방송실 여기 모니터 스피커만 조금 줄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최소한의 같은 범주 안에는 들어와야 되어지는데 때로는 그 범주를 벗어나기도 할 때가 있음을 합니다. 왜 그럴까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각자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지 않나 하는 거죠. 왜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고 듣고 싶은 대로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예수님만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른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지는 사실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문제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보여주시냐면 양의 문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은 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주 흔하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양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그 지역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양을 인용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양우리의 문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잘 생각 안 해봅니다만 문 있잖아요. 문은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가 그걸 만든 걸까요? 문이 있는 문 안과 밖을 구분해 놓는 문은 방 나가면 거기는 방이 아니고 거실이 되고 현관문이 거기 밭이 밖이 되고 그래서 안과 밖을 나누는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문은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문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문 밖에 있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문은 누가 열어줍니까? 집 주인이나 그 문을 맡은 그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문을 열어주어야 다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긴 본문을 보았습니다만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은 다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한 절반 정도만 볼 거고 나머지는 다음 주쯤에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선포하기 이전에 누가 절도며 강도인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 도둑놈이고 누가 강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읽은 이 10장 앞부분에 보면 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앞을 못 보던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경건주의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당신은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당신의 경건에 문제가 있다.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눈을 뜬 줄 아는데 너희야말로 정말 양의 문이 안 보이느냐?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너희가 정말로 장님 아니냐? 너희는 왜 문으로 다니지 않고 왜 담 넘어 다니느냐? 양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로 다닐 때 왜 담 넘어 다니고 문인 나를 통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문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 이런 양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양우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우리는 일반적인 양우리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거주지가 있으면 거주지에다가 직접 양을 키우지 않고 거주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돌로 이렇게 담을 만듭니다. 이렇게 담을 만들고 가운데 문을
문, 달 이렇게 공간을 만들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치형으로 문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거기에 이 마을에 사는 여러 동네에 양 키우는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양 키웠으니까요. 양 키우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양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목자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형태의 양우리입니다. 또 하나의 형태의 양우리는 어떤 거냐면 동굴입니다. 천연 동굴에다가 양을 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입구만 딱 막아 놓으면 거기가 이제 이 양우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디를 데리고 나갔다가 임시로 양우리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나뭇가지로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문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문을 달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목자가 눕습니다. 목자인 나는 목자이기도 하며 동시에 내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가 목자고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양의 우리 가운데 세 번째쯤에 해당하는 그런 양의 우리인 경우죠. 이스라엘의 밤은 춥습니다. 기온차가 있습니다. 목자는 날씨가 어떠하든지 양의 문이 되어서 양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지켜야 되며 야생 동물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흔하지 않은 것이어서 양을 다 보셨겠죠. 근데 양은 되게 약한 짐승입니다. 먼저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양들이 왜 그렇게 줄지어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아세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양이 앞에서 쿵 하면 저쪽에서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방향 감각도 없고 사물 분간도 잘 못하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앞서가는 양을 따라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일도 자주 있다고 그럽니다.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가 대부분의 짐승이라면 한두 가지씩은 있는데 무슨 가시가 있다든가 뿔이 있다든가 뭐 그런데 양은요, 빠른 발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빨이 있다든가. 양은 어떤지 아세요? 뿔이라고는 있긴 있죠. 근데 그 뿔이 뒤로 자라는 거예요, 양은. 그래서 이걸 뒤로 받아야지 이게 무기가 되는데 이게 뾰족한 데가 뒤로 자라니까 이게 맨날 가다가 걸리기는 하고 뭐 이런 경우지요. 그러니까 무기도 없어요.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짧아요. 약해요. 양 이만한데 다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뒤뚱거려요. 잘 달리기를 못해. 달리다가도 넘어져요. 넘어지면 잘 일어나질 못한대요. 그래서 양들이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고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몸에 가스가 차서 죽기도 한대요. 어이없는 죽음이죠.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털을 보셨죠? 텔레비나 이런 데서 보시면 양털 그러면 무슨 색깔일 것 같아? 막 흰색 양털 구름 막 하얗고 막 보들보들하고 똥 묻어 있고 막 냄새 나고 양이 의외로 더럽고 양이 의외로 냄새 나고 그런 데잖아요. 성격이 양은 다 온순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대요. 더운데도 꼭 붙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막 추운데도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성격도 이상한 그런 존재가 양이에요. 그런데 양에게 단 한 가지 발달해 있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소리를 식별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내용은 제가 읽어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까 세 가지 양의 우리에 대해서 우리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일반적 우리 있잖아요. 거기는 그 우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예요. 그래서 목자 여러 집들이 양 우리를 하나를 써요. 거기에 여러 집 양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얘야 아무개야 개똥아 뭐야 뭐 얼루가 뭐 이렇게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그 집 양들만 쏙 나와서 풀 뜯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 주인이 목자가 와서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집 양들만 쭉 나와서 다른 데 가서 또 풀 뜯고 오는 거죠. 양처럼 이토록 무력한 짐승도 없고 이처럼 목자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짐승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양은 그래서 단 한 마리도 목자의 손길이 없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은 양털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짐승들은 스스로 털갈이를 해요. 근데 양은요, 이게 막 등치가 이만하게 될 때까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깎아줘야지만 있는 거예요. 양처럼 의존적인 짐승도 없죠. 예수님이 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양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국민 가축. 그래서 다 알아요. 근데 왜 이걸 이야기하실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 10장에 나온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바리새인? 왜 안식일 날 병 고치고 그러셨어요? 라고 뭐라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니들이 장님이 아니냐, 네가 양의 문이 어딘지 모르고 목자 아니지 너희들은 왜 담 넘어 다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심사는 도대체 뭐냐? 너희들의 삶은 이토록 연약한 양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토록 의존적이고 연약한 양들을 이용하려는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앞장서서 양떼를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그러나 악한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가장 경건한 척하고 있었던 이 영적 지도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있었던 거죠. 왜 자기 배를 채우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못 알아채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래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니들이 절도고 니들이 도둑놈이고 니들이 강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목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문으로 다니지 않는 너희들, 담 넘어 다니는 너희들이 도둑놈이고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남녀노소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알아듣지 못해요.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특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6절에서 못 알아들었잖아요.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얘네들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요, 양의 문이요, 몇 주 전에 했던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요, 그런 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나 잘 되게 해줄 거냐고요. 그래서 내 집에 복을 주실 거냐고요. 자꾸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서 그 하나님만, 그 예수님만 믿는 거. 그리고 주여 그러면 막 그게 믿음 엄청 좋은 것처럼 예수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라. 다시 얘기한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지도자라고 해도 다 도둑놈이고 다 강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이 생기기 전에 거기에 왔던 자가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을 오해했던 자들,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던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인데 예수님께로 성도 양들을 인도하지 않아요. 그쪽으로 인도하면 내가 먹을 게 없어요. 나는 내 심보는 도둑이고 강도인데 뜯어먹어야 되는데 이 우매한 양들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뜯어먹을 게 없어. 예수님을 통하면. 그래서 담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던 당시의 탐욕스러운 종교자들, 지도자들을 뭐라고 하시는 거죠. 절도다. 이 도둑놈아, 이 강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도는 뭔지 아시죠? 남의 것을 몰래 훔쳐가는 거예요. 강도는요, 남의 것을 위협해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가 감옥에 가도 서로가 안 좋아한다며요. 도둑에서 잡혀간 사람들은
강도하다가 잡힌 사람들을 되게 무식하다 그런대요. 그걸 조용히 뺏어가면 될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윽박지르려고 때리고 막 패고 그러다가 막 다치고 막 사람 죽고 막 그렇게 무식한 놈들이어서 그렇게 뺏어간다. 조용히 뺏어가면 되는데 강도들도 절도하는 분들은 되게 무시한다며요. 이거 대놓고 하면 될 걸 가지고 뒤에서 몰래 살금살금 들어가서 그렇게 비겁하게 뺏어간다고.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건, 사람을 여러 가지 것으로 위협해서 강도처럼 빼앗건, 그놈이 그놈, 강도나 절도나 다 악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9절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세요.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문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죠. 그저 양은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문이 없으면 그 안전한 우리 안에 드나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있는데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에요. 만리장성이 있는데 만리장성이 열렸네요. 그래서 중국이 멸망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 나라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빠진 채로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둘러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양들은 우리 안에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문 안에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 밖에 있으면 심판이 되는 거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고 노아의 방주 밖은 심판인 것처럼.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꼬드겨요. 야, 우리 안에 들어가지 마. 거기 갑갑해. 그게 우리냐? 감옥이지. 그게 보호냐? 억압이지. 라고 우리를 자꾸 우리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옥죄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날 좀 내버려 둬라. 왜 내 갈 길을 막아서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녀들이 여러분 여름철 되면 가출 많이 해요. 여름철에 가출이 제일 많잖아요. 나가서 어디 가서 안 얼어 죽을 만큼 될 때니까 가출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가출을 왜 해요? 집 밖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 나 이제 엄마랑 나 다시는 안 본다. 엄마로부터 나는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집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란 뭘까요?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문으로 출입하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해요.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오고 가면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약간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어요.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뭐 하나 걸리는 거 없어요, 눈에? 또는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구원받을 사람 이렇게 한번 구원받고 들락날락하면서 꼴을 얻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는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것이 마치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은 뭐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그냥 좋은 거 먹고 살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사시오 라고 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의미로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구원을 받고 문을 들락날락하는 그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꼴을 얻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출입하는 것이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그것을 그 다음 절에서는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구원과 꼴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10절 하반절에서는 생명과
더 풍성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의 목자예요? 양을 친다고 할 때 그 양의 목자는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양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양의 목자일까요? 우리들 집에서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뭐 이런 반려견들, 반려묘들 이런 거 키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똥 싸지 마, 저기다 똥 싸, 손, 밥 먹을 때 앉아, 가만히, 이런 거 훈련시키잖아요. 양의 목자는 양을 훈련시키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양을 훈련한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목자는 계속해서 그 양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양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성태가, 아무개야,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내게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양이 알아야죠. 어차피 양은 훈련해도 잘 몰라요.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양의 훈련은 오직 한 가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목자를 따르는 훈련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느냐? 천만에요.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야,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뭐 막 들려야지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기도 가운데 음성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내 소리인지 하나님 소리인지 구별이 안 돼요. 헷갈려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는 거죠. 언제라도 열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랬나 저랬나 아리까리하면 언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훈련이, 그게 양인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없으면 내게 들리는 이 음성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 수많은 소리를 우리에게 내뱉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도 세상의 소리에 묻혀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안심합니다. 양은 양의 문을 지나다닐 때 안전한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면 많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양은 눈도 안 좋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니까 나도 거기 가는 거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도 우리가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목자의 안위하는, 보호하는 지팡이가 있음을,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양을 떠올리면 동시에 떠올리는 푸른 초장이 있는 아주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표현처럼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이 얘기는요, 양의 입장에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문을 못 찾으면 양은 죽습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뚫려버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는 쳐져 있는데 예수님이 없이 거기를 들락날락 해가지고 예수님 다 까먹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빛이시고 양들의 문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그 진짜 목자를
가리키는 거죠. 날 보지 말고 저기를 봐야죠. 날 보지 말고 저분을 닮아가야죠. 내가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제 밤늦게 일찍 잘 걸 밤늦게까지 보다가 안 좋은 걸 또 봐가지고 뭐 1년에 5억을 받는 어디 교회 목사가 있다며요. 그 목사가 그 귀신론인 베레아 김기동이에요. 그 완전 이단, 옛날서부터 이단인 그런 교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알 게 뭐야? 어디 서울의 성락교회 이러니까 원로 목사가 매달 5천만 원씩 뭘 받아가지고 그것도 적다고 이거 목사가 많이 받는 거, 그게 바로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담 넘어 다니는 울타리 밖으로 있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뺏어야 되니까. 이 우매한 양들을 후려쳐가지고 그냥 뺏어가야 되니까. 대부분의 많은 목사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목사는 날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의 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 문을 우리가 들어오며 나가며, 쉽게 얘기해서 늘 그 문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꼴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우리는 앞길도, 양처럼 문도 잘 안 좋아서 앞길도 모르고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하체가 부실해서 잘 넘어지고, 한번 넘어지면 그냥 낭망하기 좋아해서 그냥 다 꺼져가지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것도 조차도 쉽지가 않은 우리들, 그렇게 혼자 발버둥하다가 양이 가스가 차서 죽는 것처럼 혼자 그렇게 까무러쳐서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는 그러기 쉬운 우리들,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문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문 안에서 안전하고 그 문을 오고 가며 생명의 꼴을 얻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문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목자요 동시에 양의